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봉독합니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너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기분이 많이 나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 보이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멋있고 강력하고 그렇게 나라들을 다스리는 걸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물론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지만 평소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우리도 하나님께 좀 부탁을 해서 인간의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실망을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이 눈에 더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귀에 잘 들리고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아내랑 얘기하다가 보면 저희 아내가 제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러면 저도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거봐라, 이렇지 않느냐고 이렇게 답답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이 많이 들립니다. 사람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사람 때문에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어린 여종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처럼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변화된 사도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그전까지는 이 사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우왕좌왕하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뭘 해야 될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확실해졌어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 일에 이 사도들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야, 너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잡았다가 너는 예수님 이름을 가르치지 마. 그리고 풀어주고. 또 잡았다가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 하고 또 풀어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걱정한 일이 그거였어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때에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다 핍박하고 다 못하게 했어요. 너네 절대 그것만 하지 마. 내가 괜찮아. 너네 놔줄 거야. 절대 그것만 하지 마. 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아마 이 이전 같았으면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하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다. 그러나 변화된 이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사람 눈치 보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 성도를 대하거나 다른 목회자들을 대할 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뭘 고민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인내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 때문에 해야 될 일, 사람 눈치 보느라고 또 관계 때문에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저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이 확실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일을 목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을, 운동을 업으로 삼는 일을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하는 일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는 사명이 확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변화된 사도들은 단순히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의 이 소명과 사도들의 이 사명이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느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될 것을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변화된 사도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과 압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신령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박합니다. 잡았다가 놓아주고 죽인다고 하고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이 사도들은요 굴복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피하느냐 이겨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야외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겨울에 저기 인천에 가면 북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간척지예요. 땅을 다 매립해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지예요. 평지. 쫙 평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 다 창고들이 있어요. 컨테이너 창고들 쫙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뭐냐 겨울에 바람이 엄청난 거예요. 바람이. 제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출근을 하는데 겨울에 바람이 막 부니까 오토바이가 안 나가. 오토바이가 안 나가. 그 정도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와 부니까 출근은 해야 되는데 저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게 안 나가는 오토바이. 그리고 바람 부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면요 제일 고생스러운 데가 어디냐 귀하고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너무 손이 시려워요. 너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고민해서 야 내가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출근을 했더니 그 얘기를 이제 거기 계시는 기사님한테 이제 지게차 기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대요. 포기하고 전화도 나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바람 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지게차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지게차로 사람을 태우고 자전거를 이렇게 떠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걸 들었습니다. 바람이 막 그렇게 부는데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뒤돌아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이 고난의 바람이 막 불어와서 야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잘 안 가면 끌어서라도 아니면 전화해서 지게차를 불러서라도 바람이 부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출근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시험이 막 다가오지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람을 이겨내고 고난의 바람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면 잠잠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붙잡아 야 너희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굴복시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옥에 가두어도 어느샌가 풀려나서 예수님의 도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한 말이에요. 야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굴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고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30일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제 연초고 새해가 됐으니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얘기를 하시다가 지난 세월 가운데 본인들이 이제 겪으셨던 그 어려운 시험들 가운데 연초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신 거를 서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아들 목사니까 전화해서 꼭 얘기하자. 그리고 난데없이 전화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전화해서 기도하라 그러실까 깜짝 놀라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연초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물병 하나 들고 어디 집을 나섰어요. 며칠 있다 홀쭉해져가지고 돌아오시는 걸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실 저희 집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몇 번 부도가 나고 부도 한 번 나기도 어렵잖아요. 두 번 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참 훌륭한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 시험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에도 분명히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이겨내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되게 신기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전에는 핍박을 당하면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 도망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사도들이 변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고난이 기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기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됐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시험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수련목 시험을 준비하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대충 준비하다가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더 떨어지면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뭐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속이 막 물러버릴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성경 다 외우고 문제집 다 보고 책도 다 읽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침내 시험 보는 날이 됐어요. 결전의 시간이죠. 이거 떨어지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시험지를 다 받아들였는데 그동안 공부를 한 게요, 막 이 시험지로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요, 막 쉴 새 없이 막 여기로 막 쏟아지니까 받아 적느라고 막 바쁜 그런 시간이 된 거죠. 한 번은 제가 마지막 이제 진급 시험을 보는데 요로결석에 걸렸어요. 요로결석.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죠. 언젠가 한번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나고요. 너무 아프니까 막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파요. 요로겠어요. 이쪽.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 가서 진통제를 감독관한테 나 지금 너무 아프다. 내가 도저히 시험을 못 보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 1년 누락을 해야 된대. 어떻게 저희 아내는 여보 가서 죽고 와. 죽어도 시험 보고 와 이랬는데 그래서 앉아서 막 이제 시험을 봤어. 진통제를 맞고 시험을 보는데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진대 한겨울에. 근데 참 희한하게요. 공부를 해놓으니까요. 비몽사몽인데도 손가락은 움직이더라. 손가락은 막 돌아가요. 아 이건 이거지. 뭐라고 썼는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문제 보고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역시 공부한 것들이 막 이 시험지로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때론 이 인생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건요, 이 시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땐 시험을 왜 보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그냥 날 괴롭게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나 분명히 이 시험은 기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시험과 고난을 내가 주의 은혜로 넘어갔을 때의 그 감사, 은혜는요, 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가치관으로 이 사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야, 나에겐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신뢰하셔서 놀라운 변화, 기쁨의 변화, 은혜의 변화가 있게 되시는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V에 수능 출제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제를 하실 때 문제 중에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대요. 킬러 문항 들어보셨어요? 하도 시험 보시죠. 오래돼가지고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데 출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을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하나로 이 사람이 정말 공부했는지 아니면은 대충 했는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변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이 킬러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변별하고 확인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돌아보는 그 중요한 그 요인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더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화된 사도들은 흔들림이 없었고 담대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핍박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몰랐고 하나님의 뜻은,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면서 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에, 어렵다는 이야기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눈앞에 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면서 변화되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신 그 복된 길, 변화의 길,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